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2절도 한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앞에 솔로몬이 만든 게 뭐예요? 어린 양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었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라네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다 그러죠. 그죠?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이면 그러면 더 세워져야 되죠. 성전이니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성전인데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3일 이거를 다 무너뜨려. 그럼 내가 3일 동안 새로 질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 했으니까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원래 세워져야 되는 건데 자기를 죽여서 무너뜨리라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전이 누구였다는 거야? 자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은 누구였던 거야? 나였던 거지. 그럼 나인데 어떤 나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나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 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 그리고 그것은 뭐라고? 음녀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뭐가 되셔서 죽은 거야? 예,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결국 나라는 음녀를 죽여야 되니까 주님이 음녀로서 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거룩한 건데 그거 무너뜨려 3일 만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그 뭔 소리야? 사람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왔다는 거야. 너희들은 뭔데? 바벨론이야. 너희들은 누구야? 음녀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옛날 예루살렘은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였어? 성전이었단 말이야. 돌로 세운 성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돌로 세운 성전에 가두어 두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으로 세우는 성전이 있을 거라는 거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전을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돌로 세운 건 무너질 것이다. 그 돌멩이로 세운 건 다 누구니까? 음녀니까, 바벨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성경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데가 구약에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멸망시켰어. 그러면 여러분은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다르게 본다고, 그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같이 보느냐? 예루살렘이 음녀니까 이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바벨론이 성경 음녀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음녀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음녀 같은 짓을 하니까 바벨론이 가서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음녀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거룩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바벨론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어디로 가? 바벨론으로 가죠?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너는 음녀니까. 음녀는 데리고 가가지고 음녀는 바벨론이 돼야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그죠? 요한계시록에 이걸 딱,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딱 생각하고 있으라고. 바벨론은 음녀고,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 가가지고 바벨론을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켜서 데리고 가면 이게 예루살렘이 거기로 옮겨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새 예루살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옛날 거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여기 있는 성전도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시.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그게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해하셨으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탁탁탁탁 껴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또 보죠. 짐승이라는 것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럼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건 짐승. 여기 지금 짐승 나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바다에서 나온 게 사람이에요. 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애기 나보면 알죠? 애기 나보면 애기가 어디에서 놀고 있다고요? 뱃속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놀고 있어.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서 그 안에 놀고 있나요?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가 물이에요, 불이에요? 물이죠. 그래서 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를 완전히 애기를 덮어서 있어요. 아니면 애기가 좀 커가지고 양수가 있는데도 막 못 움직이고 그냥 꽉 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뱃속에서 그렇게 있어요. 아니면 애가 막 처음에 태어나면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거꾸로 있다가도 앞에 있다가도 막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놀고 그래요. 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죠. 놀고 막 그러죠. 이게 꽉 태어나자마자 꽉 조여가지고 뱃속에서 조여 있다가 그냥 팍 나와서 숨 차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빙글빙글 바다 안에 들어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 아이가 그러면 크면 이제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내놔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잉태, 출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산. 그거를 이 아기는 이 바다 안에 갇혀져 있다가 여기서 나오면서 출산하는 건데 이게 배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여기서 출산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태어났으면 우리 이제 인간이 살아가죠. 육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육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또 구원받아야 돼. 누굴 만나서? 7이라는 예수님 만나서 7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게 되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고요. 땅의 삶을 사는 거고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바벨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활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파괴가 되고 신부가 남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모두 다 음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음녀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신부고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음녀입니다.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음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늠한 여자를 그냥 막 정죄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이랬어요? 아니면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죠. 심판받고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누가 죄 있는 사람이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도 가늠한 여자는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음녀라는 가늠한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빼돌리고 예수님이 음녀로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녀로 죽는다. 그 음녀라는 것이 뭐라고요?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그랬죠? 그게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어, 그죠? 처음 이 땅에 태어난 나라 그랬어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가늠한 여자예요. 요한복음 8장의 설명은 그걸 알고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늠한 여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게 다 용서했대. 그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자는 요한계시록의 음녀라고요. 그게 우리들 구약의 바벨론이라고요. 그게 처음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고요. 처음 무너져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죽어 마땅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빼돌리고, 다시 말하면 나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나를 빼돌리고 주님이 죽으니까 뭘로 죽은 거냐면 음료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으로 죽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거룩하게 죽으셨다고 해야지 음녀가 죽었다고 그 말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음녀를 지금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바벨론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 완전하고 샬롬이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인 예루살렘,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누가? 바벨론이 멸망시켜. 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간음하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려서 뭘 만들어? 바벨론을 만들어버려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같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는,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막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바벨론을 막 심판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져야 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됐던 내가 무너져야 할, 파괴되어야 할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 다 무너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인데 나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걸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면 새로운 것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 그 이후에 이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이런 교회를 무시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엄청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보세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교회가 성경에서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가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운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는 얘기고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죠? 이게 하나의 음료고 이건 신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여자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죽으면 이 여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음녀였는데,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였는데, 음녀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 여자를 신부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모습, 지금 그 사람의 행동, 예수님이 말한 거, 이런 걸 다 거기서 분석해낼 수 있죠. 그죠? 그 아웃라인을 알고 있으면,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요게 정확하게 알게요. 음녀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 음녀인 여자가 신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딱 아웃라인 잡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이 여자는 어디 있더라? 예수님 안에 가운데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그 중앙에 같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연합되었다. 그게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걸 뭐라 그래? 우리들은 뭐라 그래? 그런 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야.
신부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부. 자, 개념을 아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분석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쉽게 딱딱 정리돼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한번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풀리면 계속 못 풀고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 정말 주님이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정리돼서 책 하나로 딱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걸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어떻다 그러면 이걸 알게 되죠.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